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우한폐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우한폐렴 사태가 완전히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강력하게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좀 이렇게 메시지들이, 이 우한폐렴에 대해서 대하는 어떤 교회들의 메시지들의 가운데 보면 이게 종말론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목사님들이나 또 주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교회도 분명하게 어떤 종말의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가까워오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무겁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조금 주의를 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주의를 할 점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좀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려져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우한폐렴이나 온역이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진과 그 기근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때 이런 종말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이 이렇게 많이 선포되는데, 이런 종말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는 것이 건강한 건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제 한 주간 좀 이렇게 좀 생각하게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특히 이렇게 미혹의 영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종말의 때를 건강하게 마주하는 어떤 자세인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난해 저한테 주셨던 어떤 부분들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게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되게 좀 자유해요. 예, 제 입장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마지막 때의 어떤 마지막 때는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렇게 여러 성경 여러 구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어떤 그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 중에서 한 가지는 이렇게 자연재해, 예,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자연재해라면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온역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하늘의 어떤 큰 징조들이 나타날 거다. 어떤 이런 말씀들을 성경은 마지막 때 이런 자연적인 어떤 그런 징조들이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역사 속에서도 계속 있어 왔어요. 중세 때도 있었고 고대 때도 있었고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어떤 이런 현상들이 역사 속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네,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우한폐렴으로 정말 이렇게 뭐 대한민국뿐 아니라 중국뿐 아니라 중국에서 시작한 이 우한폐렴이 대한민국을 휩쓸었고 온 유럽, 미국까지 이렇게 휩쓰면서 엄청난 어떤 그런 파급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오늘날의 이 우한폐렴, 이렇게 온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표현처럼 온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오늘날의 이 우한폐렴, 즉 이 온역을 늘 역사 속에서 있어왔던 어떤 그런 케이스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이 재림의 시각이 급박하게 임한 어떤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마주할 것인가, 이런 심각한 어떤 문제를 마주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분별이 잘 안 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를 오늘 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역사 속에서 늘 있어왔던 일로 이렇게 대처를 한다면 우리 신앙이 이게 아니라는 신앙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주님이 재림의 시각이 이렇게 급박했다. 어떤 이런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또 이렇게 좀 이상시 여기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 또 이렇게 눈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 주셨던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눴었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한폐렴이라는 이 온역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정말 재림의 때의 어떤 급박한 때임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급박한 때임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선포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온 세상은 지금 이렇게 물로 이게 지금 다 잠겨 있는 그 물 속에 이 지구상 모든 인구가 지금 이렇게 익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의 가운데 있는데, 이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 물에 잠겨 있지 않는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고 주님이 지난 주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딱 주님께서 받으면서 노아의 홍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노아의 홍수도 이렇게 물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물로 이렇게 온통 이게 전멸을 당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봤던 그 마음을 딱 생각하면서 물에 온 세상이 잠기고 산으로 도망하는 어떤 그 모습을 딱 이렇게 생각했을 때, 노아의 홍수 때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재산을 부리고 그다음 시험생들 시험 준비를 하고 이게 적합할까요? 당근 이게 세상이 이게 멸망하려고 어떤 그런 시각이 있는데, 결혼하고 장가가고 장가가 들고 뭐 재산 부리려 하고 시험 치는 학생 시험 치는 이런 것은 이게 적합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적합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지금 주님이 이 우한폐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분들은 분명하게 주님이 재림의 징조의 어떤 그러한 일환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온역의 때, 이 우한폐렴의 때를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각이 임박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역사 속에서 늘 있어왔던 어떤 자연재해의 어떤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정신을 차리라는 또 이제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정신을 차리라는 어떤 정도의 경고의 정도로 또 주신 어떤 그런 메시지일까?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이렇게 취하고 싶어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현상을 좀 이렇게 주변 쭉 이렇게 보면, 또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성경을 엄청나게 이렇게 파헤치더라고요.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서라든가 계시록이라든가, 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고 휴고가 어떻고 이런 천년 왕국이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이 재림이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때, 마지막 때 징조들이 많이 나타날 때, 이런 다니엘서 계시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파헤치면서 우리에게 어떤 위압감을 다가오는 어떤 그런 메시지 선포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재림이 때나 이런 것들 보면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어떤 많이 이렇게 선포되더라는 거죠.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도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리들을 시간이 될 때마다 좀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어떤 종말론자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극단적으로 나가는. 우리 옛날에 있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다미선교의 어떤 이장님 같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래서 다 보고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려. 어떤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런 때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런 이렇게 온역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일들일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때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요즘에도 이 우한폐렴이 이렇게 창궐 하니까 이런 종말의 메시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선포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좀, 100%는 아니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한꺼번에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마음인가 하면, 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 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든다는 거예요. 좀, 그러면서 좀 마음이 좀 이상한 마음도 들어요. 왜 저런 사람들 이렇게 말 공부만 하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 공부만 하지. 저에게는 지금이 7년이 대환란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어떤 그런 때예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영의 일과 육의 일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깨닫고 육의 일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영의 일을 쫓을 때 이 육의 일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와의 엄청난 몸부림이 싸움이구나.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은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이게 나타나는 때도 있겠지만은 현재 이 적그리스도 영하고 내가 몸부림쳐 싸우는 이 싸움, 그 현장에서 피타게 싸우는 그 싸움, 피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재림이라는 주님이 재림한다는 어떤 심판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아파하는 땅을 기경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기경하면서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면서 외치고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빨리 이 고통을 끝내게 해달라고. 주님. 빨리 이 고통을 끝내게 해달라고. 속히 이 육체를 벗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주님의 그 재림을 더 간절히 이게 사모할 것 같아요. 기다릴 것 같아요. 이렇게 징조의 어떤 그런 때를 보면서 주님이 때가 마지막 때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밖에 있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공중에서 재림할 어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재림을 속히 바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고통 당하면서 힘들어서 주님 속히 이 고통의 짐을 좀 내려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사람의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더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강구할 것 같으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거는 참 어렵거든요. 그 자리가 어려워서 힘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못 서서 나 좀 더 가벼운 데 갈래. 또 다른 데 옮겨가고. 거기도 힘들어서 이것도 힘들어서 못 되겠어. 또 다른 데 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음성이 들릴까요? 세상에서 여기서 오늘은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겠죠. 온역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번졌고, 전쟁이 어디서 저쪽에서 이렇게 일어났겠고,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의, 이런 소리들의 귀가 더 크게 열릴 거라는 마음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두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리에 크게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세상에 무슨 전쟁이 터졌다. 그리고 우한폐렴이 어떻게 해서 막 세상을 창궐한다.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크게 들리지 않아요. 이런 소리들이 크게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나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하다가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드릴 내가 정성껏 그냥 꽃다발이라는 걸 알거든요. 주님 앞에 그 정성껏 드린 열매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두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재림의 때에 대한 어떤 24장에 있던 그런 현상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잖아요.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을 하는 중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먼저 계세요. 주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유한다니까요. 주님이 마지막이고 곧 시작인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마지막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냥 알아져요. 그 삶 자체가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끝이 온다. 빨리 준비하라. 이런 소리에 그렇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종말론적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 때 그 가운데서 그게 자유한다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한폐렴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연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중심을 잡는 것, 마지막 때의 주자로서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우면 주님 속히 와달라고, 주님 속히 와달라고, 이런 간절히 주님이 외치는 자의 그 외치는 자의 소리하고 주님 밖에서 주님이 재림이 임하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치워주고 주님을 맞이하자, 이런 사람의 찾는 외침의 차이가 달라요.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주자로서의 그 주님의 어떤 원하시는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맷돌을 갈다가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맷돌만 열심히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들리시는 날에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과 그런 잔치를 참여하는 어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마지막 주자의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어떤 그런 마지막 때를 대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지난 신앙생활 동안 그런 것들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했고 이번에 또 이렇게 우한폐렴 이렇게 막 참고를 하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많이 이렇게 선포되니까 이걸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같이 좀 기도해서 좀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한폐렴이 아무리 참고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